이 시간 무화과 나무 사건 속에 담긴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소금 없이는 이 땅을 살 수 없듯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믿음이 없다면 정말로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단이라는 지역을 제자들과 함께 지나갈 때 예수님이 시장하셨습니다. 배가 고프셨습니다. 배가 고프신 예수님이 베단이라는 마을에 들어갈 때 저 멀리에서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어도 이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무화과 나무는 때가 됐든 안 됐든 잎사귀가 가득하다면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즉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고 나서 잎사귀가 생기는 것이 무화과 나무의 정상적인 나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가 아직 때는 되지 않았지만 잎사귀가 무성한 겁니다. 따라서 거기에는 열매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래서 배고프셨던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 가까이 갔는데 열매가 없는 겁니다.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게 했던 말이 뭐냐면, 앞으로 이 나무는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나무에게 귀가 있는 것도 아닌데 나무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성전에는 기도 소리가 가득할 거라고 기대하셨죠. 성전에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소리가 가득하고 죄를 용서받고 통회하며 겸손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의 소리로 가득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는데 기도의 소리는 들리지 않고 장사치가들이 재물을 사세요, 돈을 내게서 바뀌면 수수료가 쌉니다라는 장사하는 소리가 가득한 거예요. 예수님이 화가 나셨어요. 채찍을 만드셔서 환전상을 내쫓고 매매하는 자들을 상을 뒤집어 엎고 예수님이 이렇게 외치셨어요. 성전은 내 집은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거늘 어찌하여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놓았느냐 라고 예수님이 화를 내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곳을 나오셔서 하루를 주무시고 다시 제자들과 함께 베단이라는 어제 갔던 지역을 지나갈 때, 그 무화과 나무 옆을 지나갈 때 베드로가 깜짝 놀라면서 예수님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아까 우리가 같이 읽었죠? 아침에 무화과 나무를 지나갈 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예수님, 어제 예수님이 저주한 이 나무가 말라 비틀어서 죽어 있습니다. 너무 이상합니다. 이 나무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라 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너희가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서서 기도할 때 누구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믿음을 가르쳐 줬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너가 어제 일어난 그 일에 대하여 진정 깨닫기를 원하느냐? 어떻게 내가 말 한마디로 이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했는 줄 아느냐? 이게 다 눈에 보일 때는 믿음이라는 것이 개입되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이 모든 것이 다 믿음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을 강조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 사건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기 원했던 교훈은,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인도자이시며 심판자라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했고, 예수님은 믿는 사람들의 신앙이 성장하여 변질되지 않고 목적이 바뀌지 않은 채 성장하는 신앙을 갖기를 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열매 맺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려고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교훈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인정했는데, 지금 나와 함께 계신 저 예수님이 신성을 부여받은 능력이 조금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 그 본체냐, 그게 늘 마음에 의심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냐라는 것이 의심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창조주라는 것을,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을, 사람의 모습으로 왔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본질, 그 자신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완전하게 알려주기 원했던 것입니다. 나무에게 말씀하셨는데 식물도 복종시키는 예수님, 자연을 말씀 한마디로 복종케 하시는 그분은 자연, 나무를 지으신 창조주라는 것을 제자들로 하여금 알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 4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41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예수님이 12제자와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날 때 엄청난 폭풍, 광풍이 예수님이 탄 배를 덮쳐서 배에 물이 가득하여 죽기 직전인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제자 12명이 그 폭풍을 뚫으려고, 광풍을 뚫으려고 애를 썼지만 안 되자 잠자고 있는 예수님을 깨워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잠들었던 예수님이 깨어나셔서 뱃머리에 서셔서 바다와 바람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잔잔하라 라고 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순간 그 엄청난 광풍이 잔잔하게 바뀐 것을 제자들이 경험을 하고 놀라면서, 어떻게 이분이 누구이시길래 그 엄청난 바다와 광풍이 순식간에 잔잔하냐,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신가?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게 되는 계기가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과 바다와 바람을 말씀 한마디로 잔잔케 하신 그분, 바다를 지으셨기에, 바다의 주인이시기에, 바람을 창조하셨기에, 자연을 만드셨기에, 만드신 그분의 음성이 들렸을 때 피조물은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므로,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종의 형체를 갖지만, 종의 역할을 하지만 본질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귀신에게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에게서 나와라. 15절을 보면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무슨 귀신이 들어갔습니까?
군대 귀신인데 군대 귀신은 7,000개의 귀신이 한 사람 속에 들어가서 무덤에 살게 하고 흉악하게 변화된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니 그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기를 원하니 허락하니 돼지떼 2,000마리에 들어가 그 2,000마리가 바다에 들어가 죽게 되는, 그런데 그 사람은 온전하여져서 옷을 입고 정신이 회복되어 예수님을 따라갔던 놀라운 역사. 귀신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여 왜 나를 괴롭히나이까? 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 버리셨는데 귀신도 예수님의 말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에 보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곧 내가 내게 뭐하노니? 말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시니라. 소녀가 곧 일어나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시체에게, 생명이 떠난 시체에게 생명이 담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생명이 시체와 접촉되니 시체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 시체도 순종하고 바람도 바다도 식물도 동물도 귀신도 순종하게 하시는 말씀 한마디로 순종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분은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거를 제자들에게 확실히 눈으로 알려주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인도자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을 하셨고 일을 하셨고 삶을 사셨기에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말, 내가 영생을 주겠다, 빼앗을 수 없다, 빼앗길 수 없다, 내 말을 믿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 그런 일을 하셨고 그런 삶을 사셨던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분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음성을 들려주셔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창조주 그분이, 나를 지으신 그분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어서 그 계획과 목적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반드시 그 계획과 목적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세운 계획이 야망이고 하나님이 세운 계획이 비전이니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을 발견하고 그 계획에 순종할 때 계획을 세우신 그분이 그 계획을 이루시고 나는 그 계획에 동참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죽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설계자이신 그분의 뜻과 계획대로 이 땅에서 살다 오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지만 하나님이 계획하고 목적한 바대로 살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다가 아무리 성공하고 내가 잘났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니 마귀에게 준비된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라고 하면 우리는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곳에서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결핍을 통해서 부담을 통해서 내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시고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음성과 생각과 소원과 깨달음과 부담과 심지어 아픔까지도 결핍까지도 하나님의 인도로
생각하면서 그분의 길을 따라가고 마침내는 그분 앞에 섰을 때 죄도 없고 마귀도 없고 영원한 행복과 기쁨이 있는 그 영원한 천국에서 그분과 함께 사는 것,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은 우리를 심판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향하여 다시는 열매를 못 맺을 거라고 심판하시고, 귀신을 심판하고 마귀를 심판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자를 심판하는 예수님이기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떠나셔야 되잖아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승천해서 이 세상에 육으로 있지 않을 때 제자들은 육으로 예수님이 없어도 영으로 오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살아내야 하기에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갔는데, 성전에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이 원래 성전을 만드신 목적은 만민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음을 키워가며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그렇게 하라고 기도의 장소로 주셨는데, 사람이 기도를 하게 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돌봐주기 위해 돈을 바꿔주고 재물을 파는 그것이 비본질인데, 본질적 목적은 예배죠, 기도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인하여 유익을 구치 않고 내 유익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근데 이상하게 교회 성전에 와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때문에 내 이익을 얻고 싶어서 장사를 시작한 거죠. 교회 안에 바자회를 하고 카페를 하는 이유는 그것과 세상에서 하는 기업가의 이윤 추구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교회 안에서 수익이 나면 개인이 가져갑니까? 한 푼도 가져가지 않고 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선교와 장학을 위하여 100% 우리는 오히려 내 물건을 드리고 내 노력을 드리고 내 시간과 내 것을 들여서 내게 유익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유익이 돌아가는 것은 정당하나,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내 이익을 구하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신앙은 성장하지 않고 썩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새 생명이 생겼습니다. 그 새 생명은 자라나야 됩니다. 자라나지 않으면 썩어버리고 변질되어서 기도하는 성전이 마켓이 되고, 마켓이 변하여 강도들의 물질을 은닉하고 강도들이 위안을 받는 소굴이 돼버리는 엄청난 변질을 가져오는 거, 성장하지 못할 때, 목적이 방법과 뒤바뀔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 사람이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할 때 내 신앙은 나도 모르게 변질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편해지려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모든 변질로부터 벗어나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화되어 하나님께 영화롭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소통해야 됩니다. 기도 생활을 온전히 회복할 때 변질이 없어지고 계속해서 성장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사람이 되려면 디모데후서 2장 21절 22절을 함께 읽으면서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을 해도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려면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 다윗의 기도이니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왔을 때 하나님 나를 살펴주시고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시는 하나님,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는지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막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이 청결 사건을 통해 제자들로 하여금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너무 마음 아파하시고 신앙인 중에 열매 없는,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인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는 새 생명을 얻었죠? 그것이 성장하죠? 성장의 끝은 열매인데 그 열매를 맺지 못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이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최종적으로 열매 맺는 방법은 하나님을 믿어야 열매가 맺어지는데 무슨 하나님을 믿어야 되냐면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라고 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진다는 것은 불가능이 없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아직 제자들은 마음에 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불가능이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확실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인간과 같지 않아서 시건치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에 위해서 나간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만이 돌아오며 율법의 1.1획도 천지는 사라져도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불가능이 반드시 가능해질 거라고, 하나님 안에서 기적이 있을 거라고 믿는 자만이 바른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해주고 볼 수 없는 걸 보게 하고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뜻과 다르지만 하나님은 옳고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은, 그러한 놀라운 믿음은, 의심 없는 믿음은 기도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만이 우리의 마음의 의심이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면 무엇을 구하든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 하나님의 전능함 믿어요. 하나님, 저 기도의 능력을 믿어요. 근데 응답이 없어요. 라는 사람에게 25절의 말씀을 주시면서 반드시 너희에게 용서하지 못하는 응어리가 있을 것이다. 한이 있을 것이다. 서서 기도할 때에 누구에게든지 원한 바 살 만한 것, 그리고 풀지 못한
한이 있다면 반드시 그것을 풀어야 한다. 너희가 그걸 풀지 않으면 응답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왕에게 한 신하에게 한 달란트 10억의 빚을 졌는데 왕이 신하에게 탕감해 줬어요. 집에 돌아가다가 수백만 원에 해당하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 동관을 보고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넣은 거예요. 이것을 왕에게 보고하자 왕이 다시 신하를 불러서 나는 너에게 엄청난 걸 탕감해 주었거늘 어찌하여 작은 걸 용서하지 않았느냐? 다시 감옥에 들어가 갚을 때까지 나오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형제를 마음 중심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 사람의 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모르지만 용서하지 못한 악한 마음 때문에 그러하니 반드시 너의 마음을 살펴서 인간관계 속에 묶여있는 환을 풀고 용서할 때 그리고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혔던 기도의 파이프를 뚫어주셔서 기도한 대로 응답되게 하시고 믿는 대로 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의외로 믿는 사람이 용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작은 것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고 한을 품고 있는 사람, 이 시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으로 용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것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